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을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이죠. 시험. 학교 다닐 때 애들이 학교 다닐만 하대요. 근데 뭐만 없으면 다닐만 하다고 그래요? 시험만 없으면 진짜 학교가 더 살만 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은요 아예 시험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니까 2학기 때 시험 보려니까 공부가 너무 밀려가지고 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학교에서 어떠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 할만하죠. 근데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대학의 무엇을 결정하죠?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 수능이라는 것은,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죠.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다 할까요? 이제 뭘 또 준비할까요? 공무원이건 직장이건 간에 입사를 하려면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그런 업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무슨 시험이 있나 봤더니 또 승진 시험이 있대요.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도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박사도 다 따고 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시험은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아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운전면허 따셔야죠 그러더래요. 인생은요 계속 이 시험의 연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선거도 시험이죠. 당락이 결정되는 백성이 많은 국민들의 그 심판이라는 것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지상에 수많은 시험이 있고 결정의 순간이 있고 당락이 결정되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험 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최종적인 심판의 시험대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심판,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지난 시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부터 재림의 기간으로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천년이 차니까 그 후에 반드시 사단이 잠깐 놓이리라 라는 그 장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장면과 더불어서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0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년 후에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도 계속 보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사탄의 완전한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유인물을 통하여서 정리된 단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멸망 단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1번을 보면요,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잠시 석방된다. 20장 3절에도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번을 보면요, 사탄이 세상의 모든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종말의 전쟁을 위해 소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다, 이게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유인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3번에 보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이 곡과 마곡, 이 말도 좀 익숙하지 않고 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인물 보시면 곡과 마곡, 마곡이란 뜻은 곡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등장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요즘에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 38장에 등장하는데 마곡의 땅의 왕이 곡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8장에서는 이제 곡과 마곡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있다는 거죠. 유인물 좀 한번 계속 보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곡과 마곡이 모아서 한다, 이 이야기를 세대주의자들, 좀 건전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곡과 마곡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 특정 국가를 지칭한다. 이 곡과 마곡이 북방에서 내려온다, 에스겔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곡과 마곡이 뭐냐?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 러시아다. 앞으로 러시아가 엄청난 세력으로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걸 문자적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주의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나 B의 뒤에 보면 곡과 마곡은 현재 어느 국가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국가라고 딱 결정을 해서 이게 곡이다 마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C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여 모인 만국의 상징으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사면초가. 아이고, 완전히 사면초가네. 이건 사실 전쟁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나라가요, 이 사면에 다 그냥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사면초가, 사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노래인데, 그런 속담인데요, 사자성어죠. 그런데 이 초나라, 그러면 진짜 초나라 사람들이 새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방의 어려움들이 해서 형세가 매우 어려운 상태를 사면초가다라고 초나라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곡과 마곡이라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여 일어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유인물 좀 계속 보실래요? 가로 4번을 보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온 땅에 흩어진 교회와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성막 주변에 쳤던 진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진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으로 성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 땅에 흩어진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신자들을 누구로 이해하느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그 성도들의 진,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유인물 가로 5번도 보실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한다. 불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가리킨다는 것이죠.
뭐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불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세력들이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서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6번도 있지만요,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므로 그 마지막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마귀는 만국을 속이는 자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10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국을 속이는 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요? 속이고 미혹했기 때문에 심판을 지금 당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불못에 들어갈까요? 속이고 미혹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요, 불과 유황못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을 거스리는 거짓 삼위일체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봤지만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신자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그 세력으로 어렵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존재를 다시 여기서 언급하며 거짓 삼위일체가 불못의 심판을 받고 있다. 자, 거짓된 불신 체계는 망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심판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심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아예 악의 체계와 구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악의 무리들을 동원하여서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부가 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악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 거짓된 삼위일체의 멸망을 선고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악의 구조들이 무너질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로만 죽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네로한테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요. 근데 네로가 죽으니까 또 누가 와요? 도미티안이 오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등극해서 또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로마 황제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이미 악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쁜 사람 한 사람만 없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북한 책에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죽어도 계속해서 그 체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성경은 오늘 이 셋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 인하여 악의 체계를 이루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악은 결단코 설 수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결단코 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탕주의로 이 먹튀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먹튀, 먹고 튄다는 거예요. 돈, 그냥 사기친 돈 마늘밭에다가 파 묻어놓고, 그리고 감옥에 그냥 갔다가 나와서 몇 년 살고 다시 마늘밭에 가가지고 그 돈 캐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찾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구조 자체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면은요, 세세토록 받게 되는 괴로움, 유인물을 좀 3번 보면요, 세세토록 받게 되는 괴로움은 의식이 있는 고통이며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이 세세토록 받게 되는 이들의 고통은 단순하게 그냥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라는 것이죠. 의식적.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멸망, 사탄의 최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을 따랐던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유인물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최후의 심판자로서 한 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시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크고 흰 보좌가 있다는 거죠. 흰 보좌.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걸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흰 보좌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 가로 1번을 보면요, 흰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예수님도 그 심판에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말씀은 이 최후에 우리가 어디 있으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슨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에 함께 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인물 좀 계속해서 2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께 심판을 모두 맡기신 장면이 성경 두 곳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은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흰 보좌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이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인물을 좀 다시 가보면요, 3번을 봅시다.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 심판이 어디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4번도 보니까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발생할 악한 나라의 멸망,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장면이요,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흰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이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인물 좀 보시면요, 심판의 대상자는 큰 자나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 1번의 큰 자나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모든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2번에 보니까 큰 자와 작은 자는 모두 부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의한 자들과 의인들은 최종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불신자들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구약인데요,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첫 번째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많은 사람이 깨어났다는 것은 아마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활해서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구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신약은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말이죠. 29절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악한 자는 그대로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다른 말로 심판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합니다. 왜 의인은 부활할까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악인은 왜 부활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토록 불못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신경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인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이 심판의 대상이 큰 자나 작은 자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책과 행위의 책입니다. 사실 성경에 행위의 책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 정황을 볼 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하고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분 책들입니다. 복수가 쓰여 있어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책이 있었어요? 책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계속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흰 보좌 앞에서 악한 자나 또한 의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사람들은 두 책에 의하여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은 우리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또한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기록된 그 책들이 분명히 놓여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생명책에서 한번 봅시다. 가로 1번에 생명책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책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21장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얻은 그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위의 책입니다. 심판은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이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 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 지옥 갈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낱낱이 읽혀지게 될 때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유인물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행위의 책을 봅시다. 첫 번째,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근거는 책에 기록된 그들의 악행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기록된 책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은 사실 우리 그 당시적인 문화로 생각하면 이 책에 기록된다는 그 의미가 기록의 수단이 책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있죠? CCTV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 그 CCTV를 통해 확인해요. 지금의 기록 매체의 최첨단은 CCTV죠. 영상으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런 거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평생의 모든 영상자료 천사 틀어라. 그러면 그 앞에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은 뭐만 드러낼까요? 겉으로 드러낸 행동만 드러낼 거예요. 아니 CCTV가 그거밖에 못 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앞에서의 모든 것은요, 그 마음의 모습까지도 다 낱낱이 구해낸다는 것이죠. 아마 그 영상에다가 여기다가 그 마음의 상태를 아마 말풍선으로 아마 달아서 다 표현될 수도 있어요. 어머,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속에서 아이고 예쁘긴 뭐가 예뻐, 엄청 못생겼네. 이런 것도 아마 마음의 심리의 모든 상태까지도 다 표현될 거예요. 아마 그 행위의 책에. 그러면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거 다 보려면 그거 심판이 길어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모든 시간 다 이룰 수 있어요. 시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B를 보겠습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행한 악행을 그들 앞에 제시할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불신자의 행위는 불못으로, 신자의 행위는 상급으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신자가 하는 그 모든 행동, 불못 들어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착한 행동도 하는데 그것도 불못 들어갈 행동일까요? 뭐 착한 걸 많이 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했던 온갖 그 행동, 그것들이죠. 우리 신자들의 행동은요,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행위 또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와 복음을 위한 눈물과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와 그 모든 헌신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신자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보면요, 바다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다는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는 악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영역인 세상을 바다가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를요 세상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었지요? 바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바다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좀 보면 이 복음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바람과 풍랑이 막 광풍이 일어서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꾸짖으셨어요. 그거를 뭐 자연현상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이 그리스도가 타신 배를 뒤엎어버리려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이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과 같이 호시탐탐 그리스도를 노리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던져서 그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올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153마리 153의 고기들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세상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라는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바다를 세상성에 대한 상징이요, 세상의 그러한 악의 영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을 좀 보면요, 심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은 좀 전에 읽었으니까 이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되죠?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가로 1번을 보면 최후의 심판은 인류를 둘로 구분을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못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장소, 거기가 바로 불못이라는 것이지요. 이 불못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을 혹시 아세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그 산당도 짓고요, 거기에다 막 불을 피우고 인신 제사를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구약이 그 장소인데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신약의 용어로 하면 거기가 이제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왜 불이 있냐면, 사실은 거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그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불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도 거기가 좀 이어져서 그 항상 불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소각장,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소각장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난지도가 거기가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도 외국에 한번 가봤는데 지금 거기가 없어졌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에도 스모키 마운틴, 연기산입니다. 그러한 마닐라에서 나온 온통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헨나, 거기는 항상 불이 있었거든요. 불이 있었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불못이라는 말보다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 요한계시록적인 측면에서는 지옥이라는 용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이 불못입니다. 불못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지옥과 불못을 뭐 동일한 용어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더 성경적인 용어는 불못입니다. 불못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가 게헨나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날마다 활활 꺼지지 않는 불에 타듯이, 심판이 꺼지지 않는 불못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유인물을 한번 좀 보면요, 불못은 좀 설명을 하는데요, 3번을 보면요, 불못은 극심한 고통의 장소로, 세상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표현이 유황불 속의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이 불이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이죠. 참 이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불에서 소금 치듯 한다. 여러분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왕소금을 쫙 뿌려놓고 좀 가만히 둬보세요. 어떻게 되죠? 탁탁 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뜨거우니까 탁탁 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여기에서 이 고통이라는 게 사실 이 땅에서는요, 뭐 불이라는 게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화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끔찍한 형태이긴 한데요, 형의 방식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살갗이 만약에 이 불에 탔다 그러면 처음에 뜨겁겠죠. 하지만 몸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을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뭐라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뭐 불에다 이렇게 쌀갓을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기가 들어와서 뜨거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첫 고통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 첫 고통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몸이 있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고통 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못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유인물 4번도 보면요, 불못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로 5번도 있죠. 불못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단절이 경험된 장소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가 뭐라는 거죠? 불못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비를 내려주세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그 코에 호흡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못은 영원한 가능성의 상실의 장소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완전히 제거되고 박탈된 장소가 바로 불못이라는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를 좀 나눠드렸죠? 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서 한번 좀 만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아니 죽으면 천국 가지, 그래요, 천국을 가요. 그럼 부활은 뭐하러 할까요? 아니 이미 좋은 데 갔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나?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데 갔는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 뭐 다시 와가지고 다시 흔들어 깨워가지고 부활시키고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부분들, 이게 참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 아이가요,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 아는 집사님인데, 아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천국에 가지. 그러면은 뭐 마지막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으니까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땅에 육체가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상당히 오늘 이 부분으로 한번 깔끔하게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최종 상태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망이 있죠. 불신자와 신자 다 죽습니다. 신자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불신자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 죽는데, 자, 불신자의 죽음부터 보세요. 화살표 보면 불신자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으로 분립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죠. 자, 불신자의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무덤으로 갑니다. 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뭐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화장을 했건,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육체가 부활을 하려면 화장하면은 육체가 다 없어지는데 불에 타가지고, 아이 그러면은 그거 부활 때 그거 부활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절대 매장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아니 선교하러 가다가 선교사님이 호랑이한테 잡혀서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호랑이가 먹었으면 그분은 부활 못 시키나요? 그건 아닙니다. 화장이라는 것은 긴 시간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짧게 압축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하등의 그러한 부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의 영혼은요, 이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가 음부에 갔다라고 그 영혼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뭐 매장을 했던, 화장해서 안치를 했던 이 육체는 땅에, 무덤에 있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은요,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 믿고 먼저 간 신앙의 많은 선배들 다 어디 계실까요? 낙원에 계신다는 것이죠. 낙원은 영원한 기쁨의 장소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의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해요. 낙원의 다른 표현,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거기가 바로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을 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이제 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십시오,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만나서 신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을 한 그 상태가 우리 신자의 최종 상태예요. 낙원에 있는 상태는 아직 최종 상태가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몸의 부활,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제 낙원에 갔으니까 이제 끝났네, 좋겠네가 아니라 그들도 고대하는 겁니다. 무슨 날을요? 부활의 날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그 날을 낙원의 성도들은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무엇을 거쳐야 돼요? 최후 심판을 거쳐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하여 불못,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에 깃들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주님과 같이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날, 최종 상태로 우리를 이끄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세상이 이런 데가 돼서 될 것이다, 자기들만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에 모든 것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두 번의 기회 없습니다.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연옥에서 열심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도 하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낙원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것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최종적인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결의 문답 38번을 좀 준비했는데요, 소결의 문답 38번이 우리 신자들의 최종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요,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것이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오실 때, 이 땅에는 신자들이 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참 기대하기가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 한번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우리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흰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아들, 우리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한다면, 박정길,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무엇이요? 무죄가 선고된다는 거예요. 무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무시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단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심판대 앞이에요.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선고하는 그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볼 것이에요. 왜? 불신자들은 자기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그 앞에서 낱낱이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는 저쪽으로 불못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나는 됐으니까 이제 됐다고, 나는 빨리 불못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만 보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 땅에서 했던 악한 행동, 악한 행위, 악한 생각,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 스스로 나는 불못으로 들어가렵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요 많이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때로는 맡기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 안에서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누가 어떠냐, 네 어떠냐, 저떠냐 다 평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김없이 낱낱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이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
그 흰 보좌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